우리 시간에 옆 사람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우리로 하여금 오해하도록 하는 말씀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종종 어떤 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라고, 십자가 복음은 하나님 말씀의 초보다, 이제 믿은 지 어느 정도 된 사람은 단단한 음식, 아주 어려운 성경 지식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진리는 초보 진리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십자가의 복음, 구원의 복음은 초보, 단단하지 못한 젖과 같은 것일까? 여러분도 이 십자가의 복음, 구원의 복음은 뭐 젖과 같이 그냥 어린 신자들이나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될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이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5장 앞부분에서 설명하는 내용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의 심오한 진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의 심오한 진리, 그 백성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는 대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 아론의 자손 중에 그 누구의 반차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에 관해서 앞부분에 설명을 하면서 그 심오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알기를 소원하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히브리서 5장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오한 구속의 은혜, 이 은혜를 알고 살기를 원한다, 이래서 이 부분을 기록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진리가 그렇게 도의 초보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생명의 복음은 단순히 기초적인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찬송가 260장 3절의 가사처럼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은 알면 알수록 더 깊어지고 오묘합니다. 정말 오묘해요. 여러분들이 단순히 예수 믿고 천당 가고 이런 것이 구원의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참 오묘한 진리입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그 초보적인 신앙의 사람이 아니라 이 말 본문을 누구에게 줘요? 디모데에게 주고 있어요. 디모데 후서는 디모데에게 우선 1차적으로 주어진 메시지예요. 이 디모데는 목회자예요. 목회자. 그런데 디모데에게 구원의 복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 도의 초보인가요? 디모데는 도의 초보도 모를까요? 그래서 이것을 전할까요? 디모데가 우리보다 복음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는 복음의 일꾼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복음을 아는 사람은 복음을 말합니다. 계속 말하게 돼 있어요. 또 복음을 듣는 것이 즐겁기도 합니다. 우리 오늘
성찬 예식을 앞에 두고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다시 설명하고 강조하는 우리의 구원, 이 복음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좀 더 복음을 깊이 알기를 원하는, 우리의 구원을 더 깊이 알게 하는 이런 자세로 기도하면서 또 성찬 예식에 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의 구원의 특성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특성이라. 오늘 본문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 9절 앞부분에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셨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 구원의 복음은 단순히 죄사함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죄 가운데 뒹굴고 있던 우리들을 도무지 용서받지 못할 죄의 구렁텅이에 있던 우리들을 건져주신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 9절에서 거룩하신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이 부분을 설명합니다. 거룩하신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 영역본 가운데 제루살렘 바이블이 있는데요, 이 제루살렘 바이블에서는 이 부분을 called us to be holy 이렇게 딱 번역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를 거룩해지도록 부르셨다. 우리를 거룩해지도록 부르셨다. 참 좋은 번역이라고 이렇게 봐요, 예루살렘 바이블이. 다시 말하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구별된 백성으로 살도록 부르셨다는 겁니다. 거룩하고 구별된 백성으로 살도록 부르셨다. 우리가 소명 그러면 무슨 복음을 위해서 목사가 되든지 뭐가 선교사가 되든지 이런 일들을 생각합니다만은 이 소명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소명 가운데 거룩해지도록 소명을 받았다. 이게 구원의 특징이에요. 우리를 거룩해지도록 부르셨다, 소명하셨다.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그럼 바울 사도는 썩지 아니할 것이라 이런 표현을 여기서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썩지 않는 영원한 존재, 영광스러운 영화의 단계, 이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먼저 죄사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도무지 우리의 힘으로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죄의 자리에서 건짐을 받는, 죄 용서함을 받는 죄사함이 우리의 구원 가운데 첫 번째로 있습니다. 멸망의 자리에서 죄의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시는 죄사함의 특성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구원은 거룩해지도록 하는 콜링이 있다, 소명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의 특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생명의 복음을 가진 자라면 먼저는 죄사함 가운데서 건짐을 받은, 죄의 멸망의 자리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이것이 하나 있다면, 또 하나는 우리가 거룩해지도록 부름을 받은 것이 구원의 복음의 특성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구원에는 썩지 아니할 것, 다시 말해서 영광스러움이 담겨져 있다는 것. 그러므로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씻으시고 성화시키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포괄적인 뜻을 나타내는 단어가 구원입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지시는 죄사함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성화와 가장 영광스럽게
만드시는 영화, 이 영화롭게 하시는 이것이 포괄적으로 나타나는 단어가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죠. 구원이 뭔지를 아니까. 구원이 단순히 죄사함을 받는 그 정도만이 아니고 포괄적인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죄사함 받으라, 이 정도가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의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죄사함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늘 두렵고 떨림으로 거룩해지는 소명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거룩해지도록,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거룩해지도록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의 특성이에요. 난 그냥 예수님 믿음으로 죄사함 다 받았으니까 끝났어, 이게 아니고요. 구원의 포괄적인 특성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흔히 말하는 과거에 죄사함을 받은 구원과 오늘 성화를 이루어가는 구원과 장차 주님 앞에 흠이 없이 서는 영화로운 구원이라는 그 특징을 가진 것, 세 가지가 포괄적으로 가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한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는 죄사함의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해야 됩니다. 성찬 예식을 앞에 두고요, 죄사함의 은혜에 먼저 감사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성찬 예식에 임하면서 거룩해져야 된다.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거룩해져야 된다는 성화에 대한 다짐, 구원을 이루려는 다짐이 성찬 예식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 주님 앞에 흠이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주님 앞에 선다, 그날을 소망하는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이렇게 성찬 예식에 임해야 돼요. 우리의 구원. 오늘은 좀 잘 들으셨죠? 정신 차리고. 구원이라는 게 죄사함 받았다는 그것만이 아니에요. 성찬 예식에 임할 때 감사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기 위해서 다짐하면서, 동시에 훗날 주님 앞에 선다는 소망을 가지면서 우리의 구원을 확인하고 성찬 예식에 임하는 이런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 구원의 원천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9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여기 바울 사도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영원 전부터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원 전부터라. 이 표현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할 것을 아시고 그 뜻을 정하셨다, 이런 말을 하면서 관심을 자꾸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하는데, 사실 이 표현에서, 이 구절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 이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져야 될 관심이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어떤 선행을 행할 수 있기 이전에, 시간 이전에 영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신의 은혜의 뜻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관심을 모으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행위대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음을 아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공로가 조금이라도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은혜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 바울 사도는 로마서 3장 27절 28절에서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내가 구원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99.99%를 이루어 놓겠다. 자, 이제 내가 택한 너희 백성들은 이제 0.01% 가장 선하게 삶으로 구원을 이루어라. 이르시면 죄송하지만 저를 비롯해서 이곳에 있는 어떤 사람도 구원을 이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원천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찬 예식에 임하면서 철저하게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 뭐예요?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지에 있던 유다 백성들이 그래도 포로지에서 정말 잘 살아보려고 애를 쓴 부분이 조금 있어서 0.0001%라도 있어서 포로지에서 구원의 은혜가 임한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깊이 알고 이 은혜를 깊이 알면 결코 자랑도 교만도 하지 않고 감사할 뿐입니다. 그냥 감사할 뿐입니다. 오늘 성찬 예식에서 여러분들이 떡과 잔을 대할 때 나는 이거 먹을 자격을 이미 갖추고 있어.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떡을, 그리스도의 몸을 기억하도록 하는 떡을,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기억하도록 하는 잔을 대할 수 있는 것은 철저히 은혜입니다. 이런 자세로 성찬에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보면요, 우리의 구원의 근거입니다. 본문 9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이 표현을 여기 사용합니다. 바울 사도가 참 즐겨 사용하던 그런 표현이죠. 엔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났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다시 보면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그럽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났다 그럽니다. 여기 헬라어로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라는 단어는 그리스도의 임함이라는 의미인데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났다, 이 나타났다 단어, 두 개의 나타났다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그리스도의 임재를 가리키는 표현이고,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이 나타났다는 단어는 명백하게 선언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명백히 드러난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이 명백하게 선포된다는 것. 그러기에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선포를 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임하심,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한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는 근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도록 하는 근거라.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찬 예식을 하면서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저 갈보리 언덕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옛날 일 한번, 옛날에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한번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성찬 예식에 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이 이곳에 있지만 성찬 예식에 임하면서 갈보리 언덕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그곳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이런 자리를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할 때
우리를 높이거나 다른 어떤 것을 높이고 찬양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기는, 성찬 예식에 임하면서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겨야 되겠다, 이런 자세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찬 예식 임하면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났다, 우리에게 명백히 선포되었다, 이것을 확인하시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가 성찬 예식을 앞에 두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